할렐루야. 우리 다의 공동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그 믿음으로 찬양하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보통은 그 본문을 정할 때 저도 배운 대로 한 10절 이내로만 성도들이 읽기에 편하고 또 듣기에 명확하게 새겨질 수 있도록 10절 정도 미만으로 본문을 구성하라는 걸 배웠었는데, 그래서 웬만하면 그렇게 맞춰서 이제 본문을 짜는데요. 오늘의 본문은 제가 시편 136편 전체 본문을 다 잡아봤어요. 그 이유는 너무 그냥 자명하고 명확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감사의 노래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부르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감사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지었는데,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감사는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었어요. 제가 감사에 대한 주제를 설교 주제로 받은 이후에 좀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반성했고 후회했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제 안에 감사거리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좀 부끄럽지만. 그리고 감사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또한 발견했어요. 많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내가 내 스스로 내가 감사할 것들이 뭐가 있었지라고 생각해 보니까 생각만큼 쉽게 감사할 거리들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는 제 안에 그것이 연습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감사는 철저하게 훈련되어져야 하고, 감사는 또한 연습되어져야만 정말 우리 안에서 감사가 계속해서 샘솟듯이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었던 감사의 제목들, 그리고 나에게 잊혀졌던 감사의 제목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소소한 것처럼 보였던, 크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들이 있을까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죠.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이나 어떤 존재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 쉽게 손에 닿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 존재의 가치나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가볍게 여기거나 나에게 있는 것이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늘 함께 있을 것만 같은 부모님이나 친구들,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는 누군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관계들을 소홀하게 여길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다가 그 존재가 부재하게 되면, 그 존재의 부재를 경험하게 될 때야 비로소 나에게 주어져 있었던 것이, 그 존재가, 그 사람이, 그것이 당연하다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나의 곁에, 그리고 나의 소유로 있었던 그것이 나에게 정말 큰 은혜였고 감사할 만한 일이었구나를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져 버려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익숙해졌지만 처음에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요, 모든 예배당이 다 폐쇄가 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잖아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그 예배당 예배가 금지가 되는 상황이 되어서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가 있었던 일인가를 깨닫게 되었었죠. 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전에 들었었는데요. 서빙고 본당 이야기예요. 서빙고도 본당이 폐쇄가 되어서 누구도 출입이 금지가 된 상태에서 주일에 교역자들끼리만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때가 있는데요. 잠겨져 버린 그 문 밖에서 한 연로한 장로님이 교회로 들어가는 입구의 문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코끝이 찡해졌던 경험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이것이 정말 귀한 것인지 아닌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잃어버린 후에야 비로소 그 귀함을 깨닫게 되는 그런 좀 어리석은 존재인가 봐요.
오늘 시편 136편을 통해서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일들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아주 명확하고 분명해지기를 소망해요. 선택적 감사가 아니라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만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나에게 현재 주어져 있는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지금 나에게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기 이전에 지금 현재 나에게 있는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무언가에 대한 결핍은 우리를 힘들게 하죠. 우리 인생에는 늘 무언가가 결여되어 있어요. 결핍이 있어요. 그 결여됨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깊은 절망에 빠지기도 하죠. 또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요, 또 다른 누군가는요, 그 결핍이나 결여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갖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불평하고 집착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보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함을 누리고 있으세요? 여러분이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따가 순 나눔 자료에도 질문으로 올려드렸는데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한 감사가 나에게 있는가? 많은 것을 허락하셨지만 나에게 결여되어 있는 몇 가지, 나에게 결핍되어 있는 그 하나, 그 몇 가지 때문에 불평하고 분노하고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이러한 선택적 감사는 우리 인생을 굉장히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에 집중함으로 인해서 늘 불만족스럽고 불평하고 또 원망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어본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먼저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본질적인 감사의 대상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가, 누구에게 향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줘요. 여러분, 이 시편 136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먼저 정확하게 설정이 되고, 그리고 감사 기도의 내용들과 우선순위가 정리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136편의 1절부터 26절까지 다 읽어보셨는데요. 136편은 매우 독특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절만 한번 띄워봐 주세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2절이요. 신들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26절까지 동일하게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라는 후렴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원래는 오늘 성경 말씀은 한 절씩 읽었는데요. 원래는 선창자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라고 하면 여러분들 회중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신들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외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주의 주께 감사하라 제가 선창하면 그 인자함이 영원하시다, 회중들이 이렇게 받아서 외치는 고백이며 선포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는 후렴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특징이 있어요. 인도자가 선창하고 회중이 이 후렴구를 받아서 부르는 그런 형식인 거죠. 좀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민요 중에 쾌지나 칭칭단에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노래하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럼 여러분 쾌지나 칭칭단에 하나님은 좋은 일을 행하시고 쾌지나 칭칭단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선창자와 회중이 주고받는 노래인 거예요. 그런데 쾌지나 칭칭단에는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회중들이 받아야 할 선포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이죠. 한번 해볼까요? 1절부터 한번 띄워봐 주세요. 여러분이 외치는 것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는 부분이에요. 제가 앞부분을 한번 해볼게요. 1절부터 한번 어느 정도 됐다 싶을 때까지 한번 해볼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신들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의 주께 감사하라,
홀로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께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라. 네, 이 불변의 진리,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이 불변의 진리를 모든 회중들이 큰 목소리로 함께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이 이 바로 136편의 아주 독특한 특징입니다. 이 시편 136편은요,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찬양이에요.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2절에 신들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3절에 주의 주께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호와, 신들의 하나님, 주의 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명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서 9절까지는 잠시 뒤에 또 설명하겠지만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 사역에 대한 감사를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4절에서 9절까지는 창조 사역에 대한 감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역사에 대해서 찬양을 하거나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를 고백해 본 적이 있으세요? 우리가 어떤 조건이 만족됐을 때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죠. 그런데 4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감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려 본 적이 있느냐고요. 창조된 이 땅과 피조물인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그 자체, 그 본질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매일매일 떠오르는 태양에 대해서 감사하고, 때에 따라 적절한 비와 눈과 구름을 허락하심에 감사하고, 시절에 맞게 다양한 온도와 습도와 바람을 주심에 감사하고, 밤이 되어 온 세상이 고요해졌을 때 영롱하게 떠올려져 있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와 이 산소를 주심에 감사하고, 당연하게 주어져 있는 것 같은, 내가 언제나 늘 마주할 수 있는 이 일상들 하나하나가 결코 우연일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이루어져 있음을 여러분 감탄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그런 의미로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저희도 이 감사함을 고백하면서 선포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부터 9절이요. 시작. 홀로 위대한 일을 하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물 위에 이 땅을 펼치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큰 빛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해를 지어 낮을 다스리게 하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달과 별을 지어 밤을 다스리게 하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에게 충족된,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내가 기다리고 바랐던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 조건이 채워졌을 때의 감사뿐만 아니라 이미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그리고 나도 그것의 수혜자인, 나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 고백들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영국의 유명한 작가인 체스터턴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의 주된 인생관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연습하는 것에 있다라고 했대요. 나의 주된 인생관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연습하는 것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감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저 감사의 상황 속에서, 조건이 맞는 상황 속에서 터져 나오는 것만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어진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던 사실에 대한 감사가 터지기 시작하면 값없이 주어진 은혜에 대해서 비로소 영적인 눈이 뜨이게 돼요. 영적인 시야가 확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어떠한 조건에만 영향을 받게 된다면, 그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감사하는 것이 습관되어 버린다면, 영적으로 봤을 때는요, 우리의 영혼은 결코 행복감을 느낄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핍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고,
충족되지 않은 현실과 조건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나에게는 감사할 만한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지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기적을 경험해야만 감사를 노려할 수 있을까요? 특별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야만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저의 경험에 의하면, 그리고 제가 들어본 수많은 간증에 의하면 기적이 감사를 만드는 것은 아주 짧은 순간일 뿐이더라고요. 나의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이 감사의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그 기간은 매우 짧더라고요. 다 그때뿐이더라고요. 저는 정말 암에 걸려서 회복된 사람도 만나봤고, 그리고 정말 병명을 알지 못하는 어떤 것에 시달리다가 자연스럽게 회복된 분들도 봤는데, 그들의 그런 기적 같은 일들 뒤에 감사의 고백 이후에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기적이 감사를 만들지 않습니다.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이 감사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맞아지기를 기다리는 분이 있어요?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 나의 평생을 다해서 주님께 감사할 거야. 그 조건이 맞기만을 기다리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감사의 조건은 존재하지 않아요. 감사의 조건이 필요하다면 우리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오직 감사의 대상에만 초점을 맞출 뿐이에요. 감사의 대상이 분명한 사람은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 136편의 시편을 지은 사람은 누군지 알 수 없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감사의 이유를 아주 본질적인 이유에서부터 찾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고 결코 사라질 수 없는 사실에 근거한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그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예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자체를 감사의 조건으로 삼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136편 1절과 3절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나오고 있다고 했잖아요. 1절에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에는 신들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는 엘로힘이라고 하죠. 3절에는 주의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경외감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신격과 권능과 전능함이 결코 남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탄하고 감사해야 마땅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조건에 따라서 감사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의 대상에 따라서 감사를 결정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좀 엉뚱한 소리일 수도 있는데요. 투자의 귀재라고 할 수 있는 워런 버핏이 여러분에게 내가 당신의 평생의 투자 자문가가 되어주겠소 라고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 어떠겠어요? 재정에 관해서는, 돈에 대해서는, 투자에 대해서는 내가 평생 당신 도와줄게요. 그렇다면 재정에 관련된 그 어떤 불안과 두려움과 불평과 부정적인 말들이 여러분의 입술에 과연 담길까요? 아주 간혹 손해를 볼 때도 있겠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의 인생에 걸쳐서 증명된 그 투자의 실력, 그래서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고 투자의 황제라고 불리고 실패가 없는 투자의 왕이라고 불리는 워런 버핏이 여러분의 평생의 동반자인데 그 잠깐의 손실에 대해서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워런 버핏만 함께 할 수 있다면, 조건이 달라진다 해도, 조금 손실을 본다고 해도 우리들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 안에는 평생 든든한 재정 후원자가 되는 워런 버핏 때문에 감사와 기대가 넘쳐날 거예요. 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진정으로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선포를 하셨는데,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전능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까? 우리 인생에 불평과 불만이 사라졌나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는 늘 믿음이 가득한 감사와 기대와 기쁨이 넘쳐나고 있어요? 좀 이상하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인 엘로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능력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와도,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의 무능보다 하나님의 전능을 더 크게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요. 그리고 저 여러분의 인생의 최종적인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최종 소망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겐 늘 펼쳐져 있기 때문이에요. 136편에 9절까지 보았는데요. 두 번째 단락은 10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바로 출애굽의 하나님이에요. 구속 사역을 이루신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에서 증명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의 상황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에서 15절까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집트에서 처음 난 것들을 치신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강한 손과 쭉 펼친 팔로 그렇게 하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홍해를 쫙 갈라지게 하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을 지나가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 속에 빠뜨리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언가 자신들에게 부족하고 결핍이 느껴질 때마다 기적의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움은 다 사라져버리고 또다시 불평과 불만의 언어들로 하나님을 원망했죠. 자, 여러분,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기적과 이적이 필요치 않을지도 몰라요. 기적과 이적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할 것이라면 여러분, 그건 큰 착각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탄을 다시 깨워내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격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감격과 감사를 경험했던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 기억 속에 잠자고 있지 않도록 깨우셔요.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입증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입증할 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감사가 있는가, 바로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입증하는 도구가 돼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릴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경의 두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21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 2절을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탄은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고백은 나올 수도 없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이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그대에게 베푸시기를 빈다. 제가 뭔가 지금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디모데 후서, 죄송해요. 디모데 후서에는 말세 때 인간들의 모습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감사함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과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마지막 때가 되면 인간의 본성에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다 잃어버린다. 감사할 줄 모르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대상을 잃어버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아가 나 자신이 왕이 되고 신이 되어버린 때가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었는데 무엇을 감사할 일이 있겠어요? 내가 신이 되었는데 누구에게 감사할 일이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감사의 인생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돼요.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 노릇하게 되면 온통 불만과 불평이 쌓이게 됩니다. 너무 당연하죠. 내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면,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내어 드리면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고 앞으로 이루실 일들에 대한 기대가 내 영혼 가운데 가득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감사로 전환이 되죠. 우리의 기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기대에, 우리의 기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 부어진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게 되는 것. 어떤 모습이에요?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기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로 반응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예배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 중심을 내어드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중심을 내어드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서 생겨나고 샘솟고 있는 감격과 감탄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 나올 때 기대함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기대함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와 감격과 감탄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 보세요.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직접 체험해 보세요. 더 이상 나라는 존재가,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여긴 어떤 것이, 나의 필요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 안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내 중심의 주인의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다면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옴과 동시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그리고 감격과 감탄과 감사가 샘솟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은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바로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보호하시는,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6절에서 25절이요. 자, 시작. 그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큰 왕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아모리 사람들의 왕 시온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그 땅을 유산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바로 주의 종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유산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비천한 처지에 있는 우리를 기억하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우리 적들에게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네, 애굽에서 구원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고 그 땅 가운데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광야에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까지, 그리고 그곳에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이 헤세드의 사랑을 말하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할 때 그 인자하심의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 이 헤세드의 사랑이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날 수 있게 기도하세요. 그분의 손길이 여전히 여러분을 지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탁할 게 있어요. 불평과 불만의 언어를 입에서 거두세요. 여러분, 불평과 불만의 언어는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욕구를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요, 그 아이가 원하는 것만 제공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까? 그 아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한다고 좋은 부모예요? 아니요. 그 아이가 진정으로 필요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부모가 정말 좋은 부모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뿐만 아니라 좋은 것 이상으로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필요를 공급하고 채우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마감하기 전에 이 감사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자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인생의 방향과 속도와 가고 서는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끌려가는 인생이 온전한 인생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과 속도, 그리고 가고 서는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 더 쉽게 말하면 말씀드린 대로 자족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등하셔서가 아니라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어둠의 터널을 허락하셨다면 이 어둠의 터널이 내 인생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만 내가 가다듬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임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자족입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상황 속에서, 그것이 어려움일 때요, 어두움일 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한다고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 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이곳에서 꺼내주시지 않는가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낼 때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전지전능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둠의 터널이 나의 인생을 가다듬을 수 있는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보시는 거예요. 자, 자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고백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고백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아멘. 네, 잠깐만요. 자, 모든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영적인 승리자예요. 이 자족함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떠한 힘으로 이 자족이 가능한가?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어떠한 힘으로 이 자족이 가능한가?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자족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 4장 13절만 딱 띄어서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어. 이 표현만 가지고 굉장히 오용하기가 쉽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can do it. 이렇게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본문은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법을 배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나는 궁핍에 처할 수도 있어요. 풍부에 처할 수도 있어요. 배고플 수도 있어요. 배고플 수도 있어요. 나의 형편에 모든 것을 아시고 채우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에, 모든 상황에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능력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나는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처해져 있는 여러분의 상황에 여러분 자족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이 그 일을 행해야 될 그때에 그 필요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자족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기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바로 그때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때의 그 감격과 감탄과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왜요? 시편 136편의 모든 후렴구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한국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히브리 원어에는요. 그 앞에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신들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주의 주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왜냐하면 그분의 인자하심이, 그 헤세드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기 있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세요. 떠올리세요. 기억나지 않는다면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그 감격이 떠올려질 때마다 다시 한번 나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가 올려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감사 안에 또 다른 하나님의 계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눈은 다시 한번 뜨이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의 제목이 없어서 감사할 일이 없다라는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헤세드 하나님,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자리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앞으로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앞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감사, 선대하시고 후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먼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질 때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어요. 결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결과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태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